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그로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손 한번 잡으시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소원 중에 으뜸이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뭡니까? 그래요, 건강이에요. 이구동성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100세 시대란 말이에요. 100세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연히 건강이죠. 이러다 보니 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 이걸 건강 비용이라고 그래요. 이 건강 비용이 점점 더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활 중에도 가만히 생각만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 건강 비용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째로 건강보험료 다 내고 계시죠?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면 직장에서 또 그냥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고 있고, 뭐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들 대부분 또 뭘 듭니까? 실손보험, 암보험, 이게 다 뭐예요? 혹시라도 내 삶 속에서 건강에 위협이 되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래도 보호를 좀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 하는 것들이 각종 건강과 관련된 보험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건강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 또한 건강 비용이 뭐 이것뿐입니까?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에 뭐 공짜로 갑니까? 아프면, 건강하지 않으면 들어가는 비용, 이 병원비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100세 시대라 보니까 살아가는 수명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니까 어떤 비용이 더 많이 들겠어요? 당연히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건강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 이것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요즘 사람들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들 그저 건강에 좋다 하면 열심히 사서 먹고 있죠. 건강을 위해 또 운동도 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또 심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건강 관련 산업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이 뭐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냥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뭐 웰빙 산업, 안티에이징 산업, 이게 점점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건강 관련 산업을 잘 해나가면 아주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최근 들어서는 그 건강 중에서도 정신 건강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에 더 많은 주목을 하고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러한 선언을 했답니다. 정신 건강 없이는 어떤 건강도 없다. No health without mental health. mental health, 정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은 없다. 결국은 건강한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라는 거예요. mental health. 정신 건강이 그만큼 우리의 건강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매우 크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도를 넘었어요. 우리의 삶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사람들이 말해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절에 자주 간답니다. 절을 많이 찾는데요. 여러분 템플스테이 들어보셨죠? 여름 되면요, 절들이요, 일반인들로 인해서 예약이 줄을 섰대요. 템플스테이 며칠 가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속세를 좀 떠나서 뭐 절이라는 것들이 다 산속에 뭐 있지 않습니까? 산속에 한 3박 4일 아니면 뭐 한 4박 5일씩 템플스테이 과정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에 거기 가서 조용히 절밥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다 오는 것이 요즘에 아주 인기 중에 인기랍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처럼 어떻게든지 간에 내 마음, 내 정신이 건강해져야겠다 하면서 온갖 것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뭐하고 있나? 절들은 앞을 다투면서 템플스테이를 아주 기가 막힌 힐링 프로그램이라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교회는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본 한 주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이 신경정신과 전문의 100명의 제안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수칙을 마련을 했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다 검색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신경정신과의 전문의 100명이 추천을 하고 있는 정신건강, 멘탈 헬스를 위해서 지켜봐야 할 10가지 수칙.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셋째, 반갑게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넷째, 하루 3끼 맛있게 천천히 먹는다. 다섯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여섯째, 누구라도 칭찬한다. 일곱째, 약속 시간엔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린다. 여덟째,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9째,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 마지막 10번째,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 자, 이 10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오르신 말씀, 지당한 말씀, 이렇게만 한다면 사람의 정신이 건강하지 않을래야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이 10가지 중에서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그 두 번째 제안하고 있는 이 두 번째 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사시면요, 뭐 멘탈 헬스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제가 이 10가지 중에서 반가웠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거거든요. 반갑게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이게 정신건강에 매우 유익한 거예요. 매 주일날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 뭐 하세요? 인사하죠. 반갑게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매주 주일날 아침마다. 그럼 뭐에 좋아요? 정신건강에 좋다니까요. 건상건상, 에이 내 손 아까워 당어. 반가운 모사하고 얼굴에 벌써 그냥 한 주간 동안에 그 자기 스트레스를 다 그냥 고스란히 표현해가지고 보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내 손해. 내 손해. 반가운 모습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마음이 담긴 인사를 한다.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 100명이 추린 10가지 정신건강을 지키고 있는 원칙 중에 세 번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따지고 보면 이 10가지의 내용들 가만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짚어 보면 말이에요, 매주일날 목사 설교만 잘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까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정신건강은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귀가 2개인 게 문제일 거라. 왜 귀가 2개인 게 문제냐면 이게 한 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개로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문제야 이게. 귀를 하나 이렇게 막아놓을 수도 없고 말이에요. 네? 우리의 정신의 건강은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한 것처럼 정신건강이 없이는 건강이 없다. 그만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이 건강해져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 살게 되어질 때부터 이 건강은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의 이 말씀을 건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한번 짚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오늘 한번 읽고 다음 주에 한번 더 읽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더 읽을 거예요. 3주 동안에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3주 동안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6절 말씀만 보시는 거예요. 16절 말씀만. 자,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에 강건하게 하시오며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은 강건이라고 하는 말을 주요로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구절 속에서 강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강건하라 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신앙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3주 동안에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건강을 위해서 이 말씀이 어떤 원리를 담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잘 깨달으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헬라인들은 말이에요, 사람의 몸을 이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원론적 생각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몸, 이 겉사람이 있고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영혼, 속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헬라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몸은 사람의 영혼,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겉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겠어요? 속사람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속사람이 건강해지세요. 자, 속사람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성경을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음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 전서 3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밑줄도 그어 놓으셨다가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이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 꾸미는 데만 온통 신경 쓰지 말고 금을 차고 다니는 거, 목걸이나 반지나 뭐 귀걸이나 뭐 팔찌나 주렁주렁 여러 가지 많은 이 장신구들 착용하는 금을 차는 것으로만 치장하지 말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너희의 단장을 그렇게 단장하지 말고 4절의 말씀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이 되게 해라. 너희의 그 숨은 사람, 그 속사람이 매우 온유하고 안정된 그러한 심령이 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요 동시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된 심령이 된다면 이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이건 동시에 우리에게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속사람의 신경을 좀 쓰라 하는 말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사랑의 권면을 좀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속사람 좀 신경 쓰세요. 자,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요. 속사람의 신경 좀 쓰세요. 뭐에 신경 쓰라고요? 속사람에 신경 쓰세요. 겉사람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속사람 신경 써야 돼요. 얼굴에 주름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영혼의 주름살을 신경 쓰셔야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숨은 사람이 아름답게 단장되고 건강해질 때 비로소 내 삶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고혈압이 떠오르죠. 고혈압을 뭐라고 불러요? 소리 없는 살인자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증상이 없이, 내가 느끼는 어떤 증상이 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질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혈압은 아무 증상이 없지만 고혈압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목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을 일컬어서 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리 없는 살인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증상이 없이 사람을 점점 치명적인 사망으로 이르게 만드는 것들, 이게 비단 고혈압뿐이냐 이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인은 세상에, 전 세계에 1등하는 게 많죠. 전 세계 1등하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살률이 1위란 말이에요. 자살률이. 근데 그 이유는 소리 없는 살인자처럼 사람의 정신이 소리 없이 사망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많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소리 없이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는 우리의 정신의 건강의 영혼의 문제,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는 뇌 때문이다. 이 뇌 안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원인이다.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은 과학자들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지만 이게 이론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뇌에서 분비되어지는 수많은 우리의 신경과 정신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감정과 정신과 우리들의 모든 이 마음과 관련된 상처와 아픔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절해주는 모든 약물들은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사람의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입니다. 자, 이것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를 보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또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에베소서 3장 이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자, 이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전제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미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 따위가 원인이나 이유가 되다, 이거를 말미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말미암아 앞에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인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원인이 되어서 너희들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그 원인이 호르몬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학자들이고, 그 원인이 성령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인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고루 잘 겸비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마음이 겪는 수많은 괴로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번민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불안증이 더 심해지는 거고 강박증이 더 심해지는 거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지요. 수많은 인생의 스트레스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술로 또 향락으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종국에 그것이 결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할 만큼 그 스트레스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긴장과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오히려 활력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가 도를 넘게 되게 되면 그러면 많은 병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줄 텐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요즘에 여름이라서요, 습기가 많아서 이 화재 경보기가 자꾸 오작동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깥에 불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뛰어나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렇게 오작동이 우리의 심령에도 작동이 되면 좋겠어요. 저 경보음이란 말이에요. 불이 났으니까 빨리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보음인데 우리의 영혼에 경보음이 안 울리니까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망가졌는지 내 영혼에 경보기가 작동이 안 되면 마치 고혈압처럼 소리 없는 살인자가 되어서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누가 주는 거냐 하면 성령이 주시는 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원인이라고 했죠? 성령이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 영적이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얘기는 잠깐 접어두고라도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식으로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의학자들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냈는데 왜 호르몬이 이렇게 작동되는가? 그거에 대한 원인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파민이니 세레토닌이니 또 뭐니 여러 호르몬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는데 왜 요놈이 이렇게 작동이 되어지는지 그 제1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한 가지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정신의학회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10가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본다. 아니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문제는 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문의들이 이야기한 이 10가지 방법이 지당한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는 게 문제죠.
병원에 가면 그럽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모양인데요. 신경을 좀 덜 쓰셔야겠어요. 당연한 말씀인데 신경을 덜 쓰는 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안 되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결국은 제1원인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말이에요. 마음을 편케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아는데 왜 마음이 편케 안 되냐 하는 이 첫 번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제1원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함이 있으면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도 안 될 거고 두려움도 사라질 거다.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질 겁니다. 건강해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건강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속사람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시려면 제1원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저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죄가 보이는 게 다 감사한 게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어떠한 영적 싸움도 다 싸워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영혼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삶을 살아나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싸워낼 수 있을 거라,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영과 육이 건강해져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으니 우리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받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흩어져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펴읽고 찬송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여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 중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교훈이 되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 강건하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진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늘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머릿속에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